지도부터 먼저 보고 정원으로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부터. 자, 민수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민수기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우선 이 지도가 중간에 좀 나가기 불편하니까 지도를 좀 먼저 보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민수기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출애굽 이후에 지금 민수기서의 주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진행을 했던 출애굽 이후에 진행을 했던 그 경로입니다. 바로 여기가 애굽이지요. 애굽에 있는 남셋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남셋에서 시작을 해서 숫곳으로 해서 이 지도는 참고로 최근에 와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내산이 요 정도, 여기에 있는 시내산 정도, 요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쪽에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볼 때에 상당히 이 경로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경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렇게 가지를 않고 요렇게 건너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곳을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증거들 중에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홍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과 홍해를 이렇게 홍해가를 지나서 갔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라면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라는 말은 우리 원어상으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이 갈대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도 뭐 갈대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갈대가 많은 바다였기 때문에 갈대 바다라고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왜 이쪽으로 보통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건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요렇게 건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그 주장들이 지금 현재 요 위에 지금 요리 건너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대가 있다고 해서 요렇게 보는 주장을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출애굽 기사 할 때 좀 보여드렸었는데 요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현재 여러모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에 가장 합리적 경로가 이 홍해를 여기를 걷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믹돌이고 여기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건너는 이 모든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바로의 군병들이 여기서 마차와 함께 다 이게 병마가 이게 다 여기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인 그 물건들이 발굴됐던 것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만큼 여러모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증거물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 믹돌 바로 이 부분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 60만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 60만이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하면 한 300만 정도는 넉넉합니다. 그런 300만 명의 그 군사들이 이렇게 그 진을 칠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믹돌의 현재로도 보면은
이게 넓게 이것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리 넘어가는 이 건너가는 여기에 이쪽이 가장 이 홍해 이쪽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인데 이 홍해의 이 요쪽 홍해에서 여기에 그 건너는 쪽이 바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신해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들, 지역명과 함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경로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에 제가 이것을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숫곳으로 해서 신의 광야로 해서 이렇게 에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믹돌로 해서 마라 해가지고 엘림, 느비딤, 그 다음에 신해산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해산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브로 핫다와는 여기가 바로 다베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바로 옆에가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탐욕으로 인해서 곡이 없다고 불평함으로 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기브로 핫다와 아닙니까? 이게요. 욕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세론, 그 다음에 림마 이렇게 해서 에시온 계배를 지나서 가데스로 갑니다. 가데스 있는 대로. 가데스는 이쪽과 이쪽이 이 경계,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지리산이 한 도의 것이 아니듯이 이쪽 도도 되고 저쪽 도도 끼어 있는 것처럼 이쪽 면과 가데스 오른쪽과 가데스 왼쪽에 모든 지역들이 다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에돔인으로 요리 가지를 않고 요렇게 에돔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이 에돔을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우회를 하게 됩니다. 우회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리고 이게 이게 건너갑니다. 요단강인데 이게 바로 우회가 붓줄기가 우리 지도상으로는 그냥 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서의 대표적으로 33장이나 이쪽에 보면은 경로가 자세하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명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드리고 지도는 끄고 자,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크게 제가 한 5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언제 죽었는가? 그 다음에 왜 군사를 계수하게 했을까? 세 번째는 왜 계수를 2번 하게 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민수기서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구원은 뭘까? 라고 하는 5가지 질문으로 먼저 민수기서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이 민수기서에는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 3사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3 형제가 다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실 신명기에 나오죠. 사실은 민수기서에는 미리암과 아론 20장에 나오죠. 모세는 저 신명기 32장입니까? 34장인가 32장인가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34장 정도 됩니다. 34장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다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출애굽 딱 40년에 다 죽습니다. 40년에. 네.
미리암은 40년 정월에 죽습니다. 20장 1절에 민수기서 1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에. 그 다음에 아론은 5월 1일 날 죽습니다. 40년 5월 1일. 여기도 민수기서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20장에. 그래서 민수기서 20장 내에 다 미리암도 죽고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모세도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여러분 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40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월 1일 아니면 2일 날 죽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바로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 설교를 갖다가 여러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제 신명기 다음 주에 배울 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11월 1일 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1일 아니면은 2일 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다 40년, 출애굽 40년에 다 죽습니다. 셋이. 여기는 대략 한 125살 이상으로 봅니다. 125세 이상 정도 됐을 때 죽었고 아론은 123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다 120년을 평균 살았죠. 그래서 미리암하고 모세가 왜 못해도 5살 이상 차이가 충분히 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공주에게 여러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살 이상은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125세 이상 됐을 때 바로 그 나이가 미리암에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같은 해에 왜 하나님이 다 죽여서 장사를 지내게 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왜 다 죽였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지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은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참 우리가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미 레위기서의 기본적 중심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른 걸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 네. 그래서 참 이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 죽게 되는 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 민수기 그러면 딱 광야가 떠올라야 됩니다. 광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서에 군사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처음 출발부터 나오는데 또 중간에 가서 나중에 가서 또 계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군사를 계수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군사를 계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군사를 계수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싸움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 교회의 사명하고 동일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들이요 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민수기서의 원리를 창세기의 원리, 출애굽기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다 배웁니다. 민수기서의 그 원리가 바로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군사를 개수해야 돼요. 근데 군사를 개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간과합니다.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간과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돼 있는 데가 저는 오히려 이단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원리들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할까. 그들 보십시오. 완전히 군대 같지 않습니까? 군대.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뭐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천지 이런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하는 걸 보십시오. 모든 걸 보면요. 군사 그럼 뭡니까? 오합지졸의 반대지 오합지졸에. 군사 그러면 뭐예요? 질서가 있고 여러분요. 용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질서 이거 딱 온단 말이에요. 질서. 모든 게 다 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군사를 개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군사를 개수해야 되거든요. 누굽니까? 이초성 목사 예수 중심 교회 이런 데 보십시오. 꼭 군사 같습니다. 군사. 보면은 어쩌면 그들은 군대 같은지 몰라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오합지졸 같아요. 오합지졸. 뭡니까? 등록하고 이런 개수하는 것도 그냥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숫자만 우리 교회 숫자만 재적 수만 많이 저기 하기 위해서 막 그걸 누르는 것 같아요. 좀 군사화가 돼 있지 않는 것을 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개수하는 겁니다. 싸우기 다른 것 때문에 개수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교회가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잘 못 싸워요, 여러분. 정복을 못 해요. 잘 싸울 줄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군사가 개수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요. 참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개수를 2번 했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개수를 2번 했을까? 개수를 한 번만 안 하고 왜 2번 나올까요? 성경의 민수기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를 개수하는 걸 2번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앞에는 구세대이기 때문에 개수했고 뒤에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개수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군사를 2번 개수하게 되느냐?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군사를 2번 또다시 개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구세대 신세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네. 다시 말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2번 한 겁니다. 처음에 군사를 개수를 했는데 자, 군사를 개수한다는 말은 싸움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된 상태를 말하죠. 조직화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수한다는 말은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조직화가 된다, 개수한다는 말은 훈련을 한다, 이런 게 다 내포되는 겁니다, 안에. 아니, 여러분, 민수기서의 구체적인 훈련은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군대로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2번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정비됐었던 이 군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방하고 또 음행하고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이 군대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뭐 때문에요? 반역하는 것 때문에. 반역 때문에 또다시 개수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반역이 크게 7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크게 7가지가 나오는데 반역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원망 불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반역입니다. 뭡니까 이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일로 여러분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매출하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1장에. 먹는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때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탐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집어릇 못 고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속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탐욕이 있었어요, 이들이요. 그 탐욕이 있으니까 서로 먹을 걸 갖다가 더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막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베라는 불로 그냥 하나님이 기브로 핫다와는 욕심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에 따라서 다베라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반역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두 번째로 12장에 가서 잘 알다시피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였던 가장 앞서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 장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또 됩니다. 이게 다 반역의 모습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여러분. 세 번째로 13장에서 14장 내용이 정탐꾼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할 때에 그걸 듣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반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니까 잘 알다시피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고라 일당. 고라는 여러분 네이 지파지요.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합세했던 자가 여러분 누벤의 지파에 있었던 자들이 합세를 했어요. 일부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합세했던 자들이 여러분 지도자들, 두령급 되는 지도자들 250명이 이 고라 일당에 함께 여러분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물 없음에 불평한 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까지 죽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참 이것 때문에. 해도 끝없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그때마다 이 주둥이가 나온 겁니다. 이 주둥이가 톡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20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에돔 땅을 그래도 이 에돔 땅을 형제 땅이라고. 그렇죠?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이걸 바로 건너지 못하게 하고 우회하라고 합니다. 우회하라고.
그 우회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왜 우리를 이리 갖다가 그냥 바로 가게 하지? 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2장서부터 25장까지의 잘 아는 이 발람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하는 장면이죠. 참 놀랍죠. 발람이 저주하라고, 부올의 아들 발락이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저주는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발람이 결국은 처음에는 돈을 안 줘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은 자세한 사항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발람이 돈 때문에 여러분 바로 결국은 이 돈을 받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안 했지만은 음행으로 미혹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함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주 빠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잘 아는 대표적인 여자가 여러분 이 모압의 여자인 고스비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스비가. 그래서 이 고스비 일대를 대표적으로 해서 수많은 여자들하고 음행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음행이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압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병행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미혹에 빠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육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정욕에 빠짐으로 해서 사실 이게 먹는 것 다 정욕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빠져서 그래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게 반역입니다. 다 반역. 이런 엄청난 반역들을 함으로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재정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갈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군사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민수기서를 생각하면 민수기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민수기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민수기서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고 신명기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민수기서에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긴다는 말이 싸워 이긴다는 말이에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가 중심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다른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겨라. 영적 전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요한계시록 사실 전부 이야기거든요. 그게요. 예.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개수하고 군사화시키는 것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근데 그걸 뭐예요? 그 이김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정복을 할 수 없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모습들이 대표적인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군대화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군대가 또 무너졌다면 다시 오늘 말씀대로 재정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은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아니 우리는 계수, 군사, 정복이니까 싸우는 일인데 놀랍게도 한두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3장에서 9장까지 또 15장, 17장에서 19장까지 28장에서 30장까지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민수기서에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을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자가 좀 잘못했습니다. 리언데 오타가 났네요. 자,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제사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이에요. 중심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복을 싸운다고 해서 싸움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중심의 기본에 이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레이기서가 여러분 왜 중간에 있는가 제가 이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그 가운데 레이기가 있는 이야기를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레이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의 중심, 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제사. 섬김이 있습니다. 예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하세요. 전쟁 중에 다시 말해서 민수기서는 지금 싸움 나가러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정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개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전쟁에 무슨 제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전쟁이 있는 중에도 예배는 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는 6.25 전쟁 중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요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걸 예배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이 6.25 사변의 전쟁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걔가 콜록하고 가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요. 설령 내가 예배의 목숨을 안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민수기서에서 왜 이 정복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이 이렇게 제사를 중시 여기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을까?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냥 군대로 간 게 아니라 군대 가운데 항상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가면은 여러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은 이동하고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이 하나님 의식이 충만했던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라든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그러한 내용 속에서 중심의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계속적으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중간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제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구호는 뭘까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핵심 구호. 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구호. 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이 이 민수기서에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의 이 여정 속에서 이 군대는 저는 구호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믿어도 돼요. 저는 반드시 구호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반드시 구호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냥 괜히 여러분 군대에 구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온 겁니다. 다 이게 기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구호를 이걸 했다고 싶어요. 이걸.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뭘 구호를 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저는 외쳤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성도들이 이 구호를 많이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요, 영업하는 회사, 세일만 하는 여러분요, 그런 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에서만 이렇게 구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만 여러분 구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 한국에 상당히 일본의 그 택시에 대한 친절한 택시에 대해서 MK 택시가 엄청나게 우리 많이 소개가 됐었죠. 자랑스럽게 얘기해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참 멋있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제가 MK 택시를 직접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MK 택시의 부회장님을 제가 또 잘 알고 장로님을요.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거기도 이렇게 교육을 매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매일 교육을 해요. 매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군대가 된 교회는 그 교회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얻게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구호인 이것을 여러분 딱 교회 앞에다가 이 세 가지를 크게 붙여놓고 구호를 하십시오. 구호를요. 구호하면 좀 무슨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요. 여러분 구호가 왜 한 줄 아십니까? 구호는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 이 모든 것을 딱 갖춰줍니다. 갖춰줘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힌트를 얻어서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요,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민수기서의 구호가 좀 약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해도 여러분요, 그 모양 그 꼴인데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요, 반역하지요. 그냥 난장판이죠. 전쟁하겠습니까? 자, 만물을 다스리라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입표를 해놓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고통이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이것을 지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겠죠. 인류가요. 아담이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명령했는데 그는 다스림을 당해야 하잖아요. 당해. 어디에? 하나님에게 다스림만 당해야지. 자기를 다스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만물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해본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짐승한테 다스림 당했잖아요. 그 짐승이 뭡니까? 그것도 뱀에게 다스림 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요 만물에게 다스림 받잖아요. 다 만물이. 왜? 자연 숭배가 있잖아요. 자연을 찬양하잖아요. 만물을 다스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8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들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민수기서의 중심 단어는 정복입니다. 정복. 자,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만 씁니다. 2번만 쓰지만은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2절 23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섭죠? 잘 보세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랬어요. 정복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정복하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자 정복하지 아니하면 복종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죄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 그 죄로 멸망한다. 죄를 짓는 거다. 정복하지 않는 게 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정복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낸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멸망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안 된다고요. 절대로요. 상속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은 상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의 상속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무슨 정복 이야기도 상속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왜 상속 이야기를 마지막 보여주느냐?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다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느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자, 이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상속을 해주고 분별해주고 요단 서편에 있는 땅도 분별을 해줬는가? 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 왜 줬는가?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러서 죄송합니다. 요걸 누를 것을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상당히 이게 민감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모진장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게. 쓰기는 참 좋은데 자, 정복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다. 그러면은 그 외에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싸움이라는 단어도 21번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정복에 관련어입니다. 관련어.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단어는 비록 두 번만 썼지만은 방금 32장 22절과 29절 두 곳에만 정복이라는 단어 나오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서도 읽었을 때 다 싸움 나오지 않습니까? 싸워서 정복한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에 관련어입니다. 자, 더 나가서 군대라는 용어입니다. 군대라는 용어. 군대라는 용어가 40회 이상 나옵니다. 또 개수한다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 나옵니다. 105회 이상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진이라는 단어와 진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군대에 진을 친다 그러죠? 진영,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다. 자, 이것들이 125회 이상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 뭡니까? 정복의 관련어입니다. 다. 싸움도 정복의 관련어, 군대도 정복의 관련어, 개수하는 것도 정복의 관련어, 진영도 정복의 관련어입니다. 그러므로 관련어, 유의어, 반대어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단어를 강조하고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수기서의 중심 단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복.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중요한 용어들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앞에서는 우리 생육하고 번성이 창세기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는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그 다음에 민수기서 정복입니다. 자, 중심 단어는 바로 정복이라는 단어고, 정복 그러면 싸운다. 이걸 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특징. 특징을 봅니다. 민수기서의 특징이 크게 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수기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행하였음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보시다시피 자,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표현 여호와께서 자, 누구에게 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7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는 말이 65회 이상.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하란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행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민수기서는 자, 정복입니다. 자,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핵심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자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그 군대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군대의 아주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제1번이 그 명령대로 지휘자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총살이죠. 총살 그냥.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서의 아주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주 군사적 표현으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에 해야 됩니다. 자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명령해야 되죠. 그걸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건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이미 그 지휘자의 자격이 박탈된 거지요. 모세가 얼마나 이게 충성됩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명령대로 합니까? 예? 그래서 그 명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안 행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단속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령대로 안 하면 그냥 놔둡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대로 놔둡니다. 거의 그대로 놔둡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권징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권징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부터 안 하는데요. 뭐 목사부터 권징. 여러분 목사는 권징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권징의 대상입니다. 목회서신을 보십시오. 권징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부터 먼저 권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교단은 노예는 여러분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권징을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정작 권징해야 될 자들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민수기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민수기서에서는 그걸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임을 강조한다. 자, 왜? 첫 번째로 군사적 용어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냥 군사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말 안 해도 여러분요. 민수기서에서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군사적 용어로 가득한다는 말은 이미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출애굽기서 7장 4절과 12장 41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분명하게 지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미 그 인식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걸 잊지 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지요. 네? 교회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틀러리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요. 하여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교회 그러면 제가 몸서리가 칩니다. 그냥 이게 교회인가?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교회가요. 여러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가
이 나라의 국민 의식이 정확해야 투철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투표할 때 보십시오. 어떤가요? 얼마나 여러분 안 합니까? 투표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요. 예? 한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요. 저는요, 여러분요, 병역의 의무는 있는데, 그건 배워. 병역의 의무는 있어. 그 납세 의무도 이야기해. 근데 뭐예요? 또 뭔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투표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투표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투표를 하지 않는 자는 이 나라의 국민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방관자들 그대로 놔두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나라를 비유합니까?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방관자를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병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냥 군사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민수기서만이 군사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보여주는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다 그걸 알려줍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적 군사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그런 거 다 잘 쓰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가 안 돼 있어요. 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임을 강조하겠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군사임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가지고 여러분요 참 좋아요. 특별히 민수기서는 여러분요 교회로 하여금 군사화, 군대화 시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해서 군대화를 시키셔야 여러분요. 그러면요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여러분요 세상에 아주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하는데도 밟힌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손가락질 당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요. 모범이 안 돼요. 참으로 도덕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요 밟힘을 당하지요. 찍소리를 못해요. 군사가 아니라 기본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요. 네? 그래서 이 꼭 민수기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민수기서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세 가지 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세 가지 악이 뭡니까? 여러분, 원망. 첫째, 원망. 둘째, 교만. 셋째, 음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된 악입니다. 원망이 악입니다. 교만이 악입니다. 음행이 악입니다, 여러분요. 예? 잘 보십시오. 왜 여러분 다시 군대를 정비합니까? 왜 또다시 두 번째 개수를 했습니까? 더 나가서 왜 여러분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맴돕니까? 벌써 갔을 텐데, 예? 맴돈 이유가 뭡니까? 40년을 맴돕니다. 이 민수기서에서. 40년 동안을 맴돌아 버려요. 참 기가 막힙니다. 40년을 맴돌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 예?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은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왜요? 왜 죽었다고? 요거 때문이고 이 악 때문에요. 이 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몰락시키는 최대의 악이 여러분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군사로서의 그 기본적 여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원망, 교만, 음행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 이미 군대의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만한 자가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장로들 중에 교만한 장로가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 끝납니다. 끝나. 여러분 음행한 자를 보십시오. 예? 아직도 세상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옵니까? 잘 알다시피 누가 나옵니까? 예? 아론의 여러분요 손자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앞장서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예? 비느하스가 가서 여러분요 음행한 자들 다 죽입니다. 죽여. 가장 앞장서서 군대를 몰고 가서 그냥 비느하스가 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만 5천 명을 죽입니다. 2만 5천 명. 이 이스라엘 군대를요. 거기는 우리가 뭡니까? 2만 5천 명이 뭘로 죽었다고 나옵니까? 연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연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칼로 다 죽여서 죽은 겁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비느하스를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여러분 목사님들이 돼야 돼요. 어? 왜 그렇게 악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군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요,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을 못하면 그 다음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스림이 와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장납니다. 예? 그런데 다스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복이 돼야 돼요. 정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성경을 딱 비춰서 보면은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 안 돼요. 목회. 이런 목회를 하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회를. 민석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강조하고 이걸 가르치고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예? 명령대로 하십시오. 명령대로. 비누하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망, 교만, 음해. 이게 여러분 거룩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감사가 들어있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깨끗함이 정결함이 거룩입니다. 아멘.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금 정리했습니다. 원망에 대한 이야기는 11장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고 14장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고 16장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고 20장에서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고 21장에서도 원망을 한두 번 해요. 한두 번.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불평 섞인 말을 한마디 딱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그 등록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저희 누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신학교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아니 무슨 뭐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있었어요. 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써요. 특히 요즘은 뭐 이제 아파트 그런 거 있으면 보증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증을 쓰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보증이 아주 강했잖아요. 1명, 2명 막 이렇게 세우게 했잖아요.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말. 근데 보증을 그 남도 아니고 보증을 세우지라고 하는데 아니 철떡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친척이니까
집안이니까. 아니, 그거 좀 얼마 몇 푼 된다고 그 보증 세우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한테 딱 듣고는 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요. 어? 기가 막혀. 이건 뭐 그냥 너무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큰 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 그러면서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 참 내가 있는 대로 간직을 할게요. 제가요, 부끄러운 간직을 내가 하나 합니다. 정말 일평생 한 번 딱 있었던 일인데 그게. 하나님, 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제가요, 지금 밥은 먹겠습니다. 배는 고파서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감사는 기도를 해야 돼. 감사 마음이 하나도 지금 안 나와요. 제가요, 이렇게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저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나 그냥 먹으랍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욕 받잖아요, 저요. 하나님이요, 저를 그냥 오밤중에, 한밤중에 아주 그냥 배를 뒤트시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냥 막 잘못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원망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이었는가. 제가 그때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원망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입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입이 비뚤어지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우리 집에 우리 가운처럼 우리 거실에 딱 액자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그 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전에 그걸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목사님 그거 참 좋은데 저한테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그게 답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옳으셔.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항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잠시 제가 좀 간증을 좀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민수기서의 특징.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을 강조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를 45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참 놀랍죠? 민수기서가요, 은근히 여러분 군대 개수하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기업에 대한 이야기. 상속이죠. 기업 그러면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기업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상속입니다. 자, 이것은 정복을 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반드시. 정복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정복의 말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정복하는 자만 하나님의 상속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 상속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복에 대한 이 중심 단어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걸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복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상속의 부분을 상당히 언급하고 있다. 그게 민수기서다. 그걸 여러분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특징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는 어떻게 단락이 되어 있고 그 단락의 제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왔던 것, 사용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게 한 가지고 주장하는 게 어떤 사람은 요걸 주장합니다. 요걸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요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학자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든 민수기서를 구조를 단락을 나눌 때 민수기서 책을 단락을 나눌 때 두 단락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두 단락으로 나눈 사람들의 저기를 보십시오. 1장서부터 25장까지 첫째 단락이다. 26장서 36장까지 둘째 단락이다. 그래놓고 첫째 단락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광야에서 1차 군대 개수. 두 번째 단락은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 자, 물어봅니다. 이 분류로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사람은 민수기서의 중심 단어를 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군대 개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개수. 이게 중심 단어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고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서가 군대 개수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까? 말 그대로 민수기 그러니까 그 책 이름대로 민수기 그래서 군대 개수한다. 그래서 그대로 쓴 거거든요. 여러분, 1차 군대 개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1차 개수 이야기고 26장, 36장이 2차 군대 개수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네? 군대 개수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아주 이것도 보십시오.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1차 군대 개수, 2차 군대 개수. 누가 몰라요? 신의 광야에서 1차 군대 개수,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이것은요. 초등학생도 이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부분적만 하고 있다. 전체를 항상 다 아울러서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빠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소분류에서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는 사람들 첫 번째로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락을 2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기간으로 여러분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0년,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5개월. 그래서 기간으로 민수기서를 기간이 키워드입니다. 이 사람은 기간으로 와버립니다. 몇 년 있었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책에? 여러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책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책 단락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한 부분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책을 여기서 이 단락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왜 여기서 이렇게 달라질까? 단락을 나눠줄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뭔 이야기일까?
이 사람은 2년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40년 동안 생활한 이야기야. 이건 5개월 동안 한 이야기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서가요. 여기서 2년 동안 해서 40년 동안 해서 5개월 그것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락은 신의 광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참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썼습니까? 구조를요. 이건 여기는 시간이지만 여기는 장소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겁니다. 장소를 가지고. 예? 어느 장소, 어느 장소, 어느 장소. 사실은 신의 광야, 예? 광야. 여러분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40년 광야가 여기서만 40년입니까? 다 해서 광야에 다 해서 40년이 다 해서요. 응? 여러분 맞지 않죠? 자, 이런 것들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 수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1단락은 광야의 여행 준비다. 두 번째는 배역한 이야기다. 세 번째 단락은 가나안 입성 준비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또 재밌죠?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가 무슨 여행입니까? 지금 여행합니까? 예? 여행하냐고요. 그러고 무슨 광야를 여행시키기 위해서 갑니까? 단어가 참 안 좋죠. 예? 또 이런 걸 해놓으니까 이걸 주장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또 이용을 해요. 광야 여행 준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써먹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행 아닙니다. 무슨 군대가 지금 현재 정보가로 싸우러 가는 게 싸움이지 무슨 여행합니까? 네?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준비가 여기서만 입성 준비입니까? 여러분 이 출발 자체가 가나안 입성 준비입니다. 그잖아요 사실은요. 가나안 입성 준비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좀 더 이야기해 줄까요? 가나안 입성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 이야기하면요. 뭡니까? 여기는요.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준비. 그래야죠.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이야기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그러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내 산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출애굽한 것을 출애굽기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요. 네? 그러니까 여행 준비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무너져요. 뭘로요? 이 배역함으로. 네?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민수기서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1단락은 S세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방황세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세세대입니다. 열어놨어요. 아주 그럴싸하죠. 또 이건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들 많이 쓸 겁니다, 이거요. 첫 번째 단락은 S세대, 두 번째 단락은 방황세대, 세 번째는 세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그럴싸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로 보는 거죠. 세대로. 키워드가. 민수기서의 중심 단어를 세대로 보는 겁니다. 세대. 네? 잘 보십시오. 이런 거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민수기서는 세대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요. 세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다가요. 여러분요. 순종이라고 단어를 쓰면 나는 박수를 쳐준다니까요. 박수를요. 네? 박수. 참. 응? 자, 기존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런. 응? 기존 구조가.
너무 수준이 낮죠.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로 보면은 구조가 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구조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구조를. 자, 키워드 구조로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세 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0장까지. 시작. 하나님의 군대여 명령대로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명령대로 행하라. 두 번째, 시작 읽어봅니다. 11장에서 25장. 하나님의 군대여 반역하지 말라.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26장에서 36장. 하나님의 군대여 온전히 따르라. 이게 키워드에 의해서 민수기서의 구조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배워왔던 모든 분들의 기존 구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지. 자, 첫 번째로 중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 자,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복. 그래서 군대라는 단어가 관련어가 썼지요. 싸운다. 진영. 제가 중심 단어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여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의 군대여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여 뭐뭐뭐뭐, 하나님의 군대여 뭐뭐뭐뭐, 하나님의 군대여 뭐뭐뭐뭐. 예? 근데 이 뭐뭐뭐라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자, 명령대로 행하라는 단어, 반역하지 말라는 단어, 온전히 따르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싸우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명령대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죠? 예? 싸우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중심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게 책 전체 키워드, 그 다음에 책 단락의 키워드,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야지 하나로 꼬매져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이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심플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심플해야 돼요. 막 혼잡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복에 대한 말에 관련해서 첫 번째 단락에는 은혜야, 끄세요. 음소거하세요. 음소거하세요. 최한나 목사님 음소거하세요. 네. 자,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냐?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가장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란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쭉 찾아보시라고 내가 넣어놨습니다. 1장 19절, 54절, 2장 33절, 34절, 3장 16절, 39절, 42절, 51절, 4장 37절, 45절, 49절, 8장 3절, 20절, 22절, 9장 5절, 18절, 20절, 23절, 10장 13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 이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군대여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냥 제목이 그냥 딱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반역이라는 건 단어입니다. 반역. 반역이라는 단어가 14장 33절, 17장 10절, 20장 10절, 23장 21절에 나옵니다. 단어가. 그러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체가 여러분 반역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제가 특징할 때도 보여줬고 여러분 그 전에 질문을 먼저 들어갔을 때 여러분 6가지 반역한 이야기 쫙 했죠. 내용 자체가 전체가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여러분 대들고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게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거스른 거.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거역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거역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정복하라면 거기에만 전념해야 돼요. 군대는요. 거기에만 오직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군대는요. 여러분 정복을 할 때는 싸울 때는 오로지 싸움에만 모두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반역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다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역입니다. 그러면 정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1장서부터 25장까지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여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앞에서는 명령대로 해요. 뭐예요? 개수하라니까 개수해요. 개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치라고 그랬어요. 진도 여러분 다 여러분 그림에 아까 보였다시피 여러분요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게 그 그림이 멋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 여러분 군대들이 다 참 대군대요. 대군사죠. 대군사. 질서 있게 다 진을 쳤습니다. 또 가라면 가고 나팔을 불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여러분 구름이 뜨면 가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요 참 명령대로 하다가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 반역의 출발이 원망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망. 이 불평 원망 분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반역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반역 일당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당이 지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슬리는 자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응?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합지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요 온전히 따르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이제 두 번째 26장서부터 또 두 번째 개수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요. 그들이 바로 모압 평지까지 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은 에돔을 지나서 여기 에돔 우회해 도해가지고 지금 다 온 거예요. 요단강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보여줍니까?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온전히 따르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깜박 지금 현재 저기를 안 찾았는 노트화를 안 시켰는데 3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여러분 옆에 성경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1절 32장 11절에 보십시오. 32장 11절 읽겠습니다. 예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쨌다고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1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요, 온전히 따름이 중요해요. 온전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요, 복종입니다. 복종. 온전히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복종했다 그 말이. 군사적 용어로서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좋죠. 온전히 복종했다.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 군대는 온전히 복종해야 돼. 지휘관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해야 돼. 대강해도 안 돼. 대강 따라가도 안 돼. 반역뿐만 아니라 대강 따라가도 안 돼. 반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서도 안 돼. 온전하게 따라야 돼. 완전히 복종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복을 이루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26장 64절 보겠습니다. 26장 64절. 먼저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2장 64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럽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도 65절도 한 사람도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그 말은 뭡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 온전하지 않은 자는 다 멸했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27장 7절을 보십시오. 27장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상속이 여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27장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뒤에 이제 가서 36장에서 여러분 그거 주어집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온전히 따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의 저게 아닙니까? 온전히 따랐단 말이에요. 응? 갈렙의 딸들 아닙니까? 딸. 자, 30장 2절 보시면 30장 2절. 30장 2절.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하는 이야기 있냐? 서원했냐? 서원한 거 깨뜨리지 마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다 온전히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런 게요. 등등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장에서 36장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그래야 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키워드에 의해서 구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키워드 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여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군대여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여 온전히 따르라. 이것이 민수기서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1장에서 또 10장을 갖다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1장에서 10장까지 주제를 이걸 대놓고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로 다 모든 것을 여러분 설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반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26, 30장 하나님의 군대 온전히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루면 됩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9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막 주제입니다. 주제.
중복과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예. 자, 하나님의 군대여 땅을 정복하라. 이게 민수기서의 주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주제를 조금 더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 이것은 조직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라.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싸움이죠. 싸움. 조직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 중심에 뭐가 항상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이야기,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나 절기를 지키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이 기본으로 중심에 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이 중심에 돼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조직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중심이 돼 있는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배웠다시피 1장 28절의 명령은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이 하나님의 명령 미쇼데이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분부,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땅을 정복하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느냐? 왜 여러분 교회의 한 모습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비로소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구약에도 여러분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셔서 복음이 비로소 증거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아담 때부터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분명히 했지만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창조와 언약, 창조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조와 언약. 여러분 아담과 언약, 노아와 언약. 그렇죠? 이렇게 아브람과 언약, 이삭과 언약, 야곱과 언약.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라고 했잖아요. 다 언약이 뭡니까? 그게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언약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을 세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다스린 거예요. 왜 여러분 아담에게 여러분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안 짓고 모든 짐승들의 여러분 이름을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통치 안에 두라고 말입니다. 어? 모든 짐승은 너 통치 안에 둬. 그걸 다스려 너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청지기라는 말은. 응? 그걸 뒀는데 아담이 그걸 못하잖아요. 다스림을 당해버리잖아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실 뱀의 꼬임이지만은 누굽니까?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예? 자기 안에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모양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요. 성경은요, 아내도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아내도. 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도 주의하래, 아내도. 예? 아내만 믿지 말래요. 이런 말을 우습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누구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응?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정복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다스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여러분 평안, 행복이 오는 건데 그렇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게 뭡니까? 왜 열국의 압이라고 그래? 열국의. 여러분 저 노아의 홍수로 말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시작된 게 노아의 통치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결국은 그것이 또 타락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를 콜링할 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언약이요. 여러분요. 놀랍게도 나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의 근원 된다고. 응?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왜 합니까? 여러분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죠.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와 가지고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나중에는 이런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봐라. 녹과에 헤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말로 말해서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말로 말하면요.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 바라본 걸 다 너에게 준다.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오늘날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걸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종 안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복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할 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종을 안 하는데 무슨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다른 게 무기가 아닙니다. 복종이 무기입니다. 거룩이 무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말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말한 대로 여러분요. 예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군대는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뭘 우리가 자랑합니까? 자, 그래서 민속기서를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잘 가지고 이 주제에 딱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순서를 마지막 주제를 했습니다만은 주제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키워드 구조를 딱 해놓고 그 주제 딱 써놓고 여러분 적어도 요즘에 현수막 하나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현수막 정 못 만들면 이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요 이 싱크와이즈 이 프로그램 가지고 A4 용지로 여러분 인쇄를 여러 개 하면 크게 해서 탁탁탁 붙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현수막 그거 돈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요. 현수막을 그때그때 딱 다릅시오. 민속기서를 이제는 강의를 들어갈 때는 민속기서의 주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구조, 예? 책의 단락이죠. 응? 여러분은 흔히 말하기를 설교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돼지요, 그게요. 다른 게 돼지가 아니고요. 그 키워드 구조를 돼지를 딱 해놓고 크게 붙여놓고 여러분요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강의 설교를요. 그러고 뭐 여러분요 특히 민수께서 같은 경우는 군사화를 한단 말이에요. 구호도 외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군대처럼 실질적으로. 응? 그리고 각 조직들이 각 뭡니까 구역이든 뭐 조든 뭐든 셀이든 뭐든 여러분요 군 잘 조직이 돼 있는가 점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직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 싸우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 조직이 않으면 여러분요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가 군대로 나가서 싸워서 그래야 정복이 되지. 그냥 정복 되겠습니까? 그러고 항상 잊지 말고 제사를 드리 예배입니다. 예배. 항상 제가 여기 빠졌습니다. 그거 꼭 여기다 가운데 넣으시면 됩니다. 자.